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지실 날이 다가오셨는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는, 잡혀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있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도 있고, 신약의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그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서의 전환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자 가장 강조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감정과 그 사건의 세세한 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디테일의 묘사나 설명 없이 그저 사건, 사실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고 간결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런 말씀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모여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12제자 중 한 사람 유다 역시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날 밤에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도 번뇌도 고민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인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약 6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생각보다 체포되던 이 순간이 별다른 묘사 없이 끝나버리게 돼요. 감정적인, 인간적인 그 요소들을 제외하고 그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군인들이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체포되는 순간이 이게 끝이에요. 요한복음은
체포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순간을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고민이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고뇌, 번뇌 이런 것 없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이렇게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일까요? 아니면 잡혀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잡혀주신 것입니다.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서 도망치고 변명해봤자 뻔해서, 그래서 잡히신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잘 보면요,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단 한 번도 그 길 위에서 어떠한 변호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공회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신문과 핍박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한 번쯤은 억울한 내색을 하실 만도 한데 자신을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다음에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생명까지 허락하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언가로 인해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도 아니었고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내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감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사실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다 아시고도 나를 위해 죽으신, 단 한 번의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주권적 선택으로 고통들을 온몸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잡고자 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십자가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감정적인 요소들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가 감정적인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이유를 진리 안에서 깊이 이해할 때에, 그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비로소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감성으로 자극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순종과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아는 이성적이고 진리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진리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열심을 냅니다. 믿음을 표현해요. 칼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종들 중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름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꽤나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잡혀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청년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막아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청년들이 마음으로 손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그 상황 가운데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안 된다. 잡아가시면 안 된다.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상황을 가로막고자 하면요, 저는 고마울 겁니다. 감사할 거예요. 아, 이 청년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이 청년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뽑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오히려 베드로의 그 행동을 꾸짖으시게 되죠. 베드로는 나름 열심을 냈는데, 믿음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비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위기나 그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의 그 목적, 십자가의 뜻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본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의 것으로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의 길입니다. 앞으로의 고난과 그 순환을 잔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믿으셨고,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그 잔을 기꺼이 마시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을 군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인간적인 번뇌와 걱정들을 마주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잔을 드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잔보다 무거운 잔임이로, 감히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잔을 포기하면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고난을 뒤로하고 조금만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은 뒤돌아볼 만한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셨습니다. 그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인간적인 그런 고민들은 하셨지만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이 잔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끝까지 붙들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잔을 마실 것을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다가온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이기시고 그 잔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가 들어야 할 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마셔야 할 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잔은 너무나 무거움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잔을 들고자 하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적인 걱정과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아무 유익 없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들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오히려 내가 그 잔을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높이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들을 절제해야 하고 세상의 감정들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육 간의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외로움, 쓸쓸함, 공허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죠.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새긴 십자가를 생각하며 끌어안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감정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될 것이고요. 세속의 자리와 그 관계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전혀 아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 나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절제할 때마다 마주할 그것들이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들고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처럼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요,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세상의 것을 쥐고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잔을 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니 나사렛 예수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담대한 선포가, 그 잔을 들 그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오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잔을 기꺼이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 잔을 감당하셨을 때 그저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 속에서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삶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로 무겁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잔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남는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그 가운데 일하심과 역전의 은혜를 보게 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진리 위에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